이 새벽에 주와 함께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사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키시는지, 민수기 16장 전체는 그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서 특별히 그 지도력의 반기를 들고 또 아론의 제사장 그런 가문에 대한 것도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어제까지의 말씀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는 일종의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무섭게 땅속으로 깊이 떨어져 죽는 끔찍한 재앙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높여주셨고, 또 반기를 들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35절에 다 불에 타 죽는 이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해서 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 죽은 250명,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들고 있던 그 향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 쳐서 그 모든 향로를 다 이제 쇠를 다 쳐서 이거 모아가지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와 지도력에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를 삼기 위해서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런 기념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갈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한 경고와 또 교육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치를 해서 40절까지를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의 이런 반역은 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항상 반복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지 말라면 또 하는 것처럼 어제 지금 반역해가지고 250명의 지휘관과 또 고라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 땅속으로 깊이 떨어져 죽었는 것을 사람들은 봤는데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41절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사실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서 온 회중이란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전체가 지금 다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회막 위에 나타났는데 다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제까지도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죄로 인해서 징벌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땅이 갈라지거나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될지 매우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이하에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지금 다 그 앞에 모여 있을 때 45절 하나님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이들을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가를 감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 45절에 나옵니다. 46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 일 앞에서 사실은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서 저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도록 아론에게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연병이 시작되게 하셔서 47절에 보니까 벌써 지금 연병이 퍼지고 있어서 49절 14,700명이나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강하게 다루십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고라 자손 죽는 거 봤는데 오늘 또 반역하니까 하나님은 250명 플러스 알파가 죽었는데 14,700명이 죽게 하는 하나님이 매우 강경한 진압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었을 때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오늘의 말씀은 반복적인 반역과 거스름 앞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를 처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반역자들의 죽음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왜 여호와의 백성이 죽게 내버려 뒀느냐? 이러면서 또 불평하면서 오늘 이들은 또 2차 반역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5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다 죽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45절에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아론을 시켜서 저들의 이런 반역의 죄를 씻게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향로를 가지고 저들 가운데 들어가라고 이렇게 모세가 지시했습니다. 47절, 48절 보니까 지금 연병으로 막 죽어가는 그러한 때에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에게 도전한 백성을 보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적용점을 찾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에게 도전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그 벌을 당연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이 갈라져 죽게 하시든지 연병으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할 때 모세는 철저하게 중보자 역할, 철저하게 중간에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삶이 거칠어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중간에서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게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이미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호전적이 되고 깡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거칠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도전입니다. 어차피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해결하시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제정신 차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0만 명 중에서 14,000명이나 죽게 하는 이 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다 수습하시고 올바르게 만드셨는데 이 중간에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거칠었다면 오늘 하나님 몇만 명을 더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다 하나님 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이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나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속죄하며 많은 생명을 살린 중보자 모세와 아론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늘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며칠 사이에 마음을 더 후벼 파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같이 거칠어지거나 같이 험악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저들에게 험한 일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시편에 등장하는 아주 리얼한 보복적인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호전적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우리에게 괴롭히고 공격해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마지막에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시거나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흥분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거칠어서 때로는 악인보다 더 거칠어서 점점 더 거칠게 우리의 삶에 임하다 보면 은혜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일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근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모세처럼 기도해 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내 삶은 그 사람들이 망가뜨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누가 괴롭혀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스스로 자기를 구할 것처럼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요즘 중보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죄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내가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나에게 고맙게 하는 분들, 내가 가족같이 친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제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요즘에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단정 짓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끈을 유지하게 되면 이런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간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저분 때문에 거칠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가 넘치는 눈물과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나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주변에 힘든 사람들 앞에서 모세처럼 중간에 서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2019년 6월 28일 금요일에 우리가 아침에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던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한 모세가 얼마나 은혜롭게 일들을 풀어가는지를 보며 너무도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마음이 더 거칠어져서 더 험악하게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며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오늘 모세처럼 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호전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누가 괴롭히고 누가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한 울타리로 지키시고 안전지대에서 저희를 전격적으로 보호하실 것을 믿고 우리 삶에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 아버지 요란하게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보복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아깝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남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며 따뜻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들과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삶이 은혜의 삶으로 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전립선 암 판정을 받고 기도하는 진중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때를 감당하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 앞으로 회복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남은 인생 더 존귀하게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은필 집사님과 전수미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경옥 집사님, 이승은 권사님, 김혜은 집사님 그리고 몇 분이 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몸이 아픈 분들을 특별히 고쳐 주시어서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더 먼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6개월 동안 달려온 저희가 많이 지치기도 하고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론 왜소하고 초라하기도 하지만 다시 십자가 붙잡고 남은 하반기를 감당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번 귀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입니다.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 낮 다락방, 여 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시어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